네, 지난번에 피정할 때 교회의 신비를, 지금 옆에 교회의 신비 묵상했죠? 교회의 신비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빨리빨리 해야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의 신비는 교회의 역사 흐름에 따라서 묵상하도록 합니다. 먼저 교회의 신비 제1단,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확산된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저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스데파노가 죽죠. 사울은 스데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신자들이 흩어집니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데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이 박해자 사울입니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서 박해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퍼지는 거죠.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제 박해자 사울이 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가서 눈이 안 보이는 사울에게 눈을 세례를 주고 눈이 이제 뜨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사울은 기운을 차립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에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박해자가 복음 선포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됐는데 안티오키아에 교회가 생깁니다. 안티오키아에 그래서 이제 바르나바를 파견했는데 바르나바가 이제 사울을 또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파견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은 바르나바하고 사울이 최초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오로로 개명을 하죠. 바오로가 돼요. 날이 밝자 유다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 음모에 가담한 자는 40명이 넘었다. 바오로가 이렇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 그냥 놔둬는 안 되겠다. 옛날에 박해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같은 유다인들이 이제 바오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그래서 로마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교회의 역사적 흐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다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각각 형성되었습니다. 이방을 중심으로 한 교회 중 특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로마 교회가 큰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유다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다인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 후 바오로 사도의 열성적 전교에 힘입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융성하나 예루살렘의 유다인 중심의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망한 사도 후 시대에는 100년에서 300년 교계 제도가 확정되어 주교, 신부, 부제 등의 등급이 생겼고 신학이 정립되었으며 그리스도교가 확장되었지만 로마 황제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년 동안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신비 2단,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 분열의 아픔을 묵상합시다. 신앙의 자유와 국교 문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가 헬레나 성녀죠. 헬레나 성녀인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기를 가지고 이제 왕위 다툼을 위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요청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기로 승리를 했으니까 자신이 황제가 된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박해받은 교회에서 이제 지상의 교회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면 국민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로마 제국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다 개종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교가 돼서 좋은 점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좋은 점은 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도회가 많이 창설되고 또 공의회가 열려서 교회의 문제를 공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전례가 발전하고 전통 가톨릭 교회가 정립되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이때 가톨릭 교회가 국교였기 때문에 망할 위험이 있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때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시켜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 특히 프랑크 왕국이 로마를 지배하는 동안 가톨릭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또 이 프랑크 왕국의 교황이 통치할 수 있는 영토를 줍니다. 그래서 교황령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의 보호와 혜택을 받으면서 황제가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교가 되면은 황제가 주교님을 임명하는 거예요. 대주교 이런 임명을, 국교니까 황제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또 가톨릭 교회도 암흑기를 맞이하여 교회가 로마 귀족들에 의해 지배되고 후에는 독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내정 간섭으로 자율권이 상실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교회가 오히려 세속권을 능가하는 그런 교권이
또 지배하게도 되고, 그래서 세속권, 교권이 왔다 갔다 서방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동서교회의 분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지만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서방교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동방과 서방이 민족과 정치 세력이 달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로마 제국이 엄청 넓었거든요.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 있는데, 동로마 지금 이스탄불, 옛날에는 이게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로 황제가 옮겨가서 거기서 하면서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마 제국 쪽이 망했어. 그런데 자신이 국교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 쪽에 있는 교회에도 자기 권한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마 쪽은 게르만 민족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다르고 정치 세력이 이렇게 다르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보았고,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동방교회는 로마 교회가 성직 독신주의를 강요하고 견진성사의 권한을 주교에게만 부여하며 성체 성사 때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 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그 성직 독신주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사제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교는 결혼 안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제도 사제가 돼서 결혼하는 건 아니고, 부제품을 받기 전에 결혼 상태에 있으면 그냥 결혼한 걸로 쳐줍니다. 그런 그 전통이 있었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사제는 독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서방교회에서는 견진성사를 주교님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사제도 줄 수 있다. 또 성체 성사 때 우리는 지금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밀떡을 먹고 있죠. 근데 이 동방교회는 실제적으로 효모가 들어간 빵, 그걸 가지고서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우리가 최고다 하고 좀 다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교님은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는 황제 밑에 바로 황제가 있는 거기에 내가 대주교인데, 그래서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또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네오 9세가 총대주교, 콘스탄티노플이 총대주교 미카엘 케를라니우스와 추종자들을 파문하고, 총대주교 역시 비슷한 파문으로 보복하여 1054년에 마지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서방 가톨릭교회 이렇게 나눠진 게 1054년입니다. 1965년 12월 7일 교황 바오로 6세와 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는 마침내 1054년에 상호 파문을 철회하였습니다. 철회했지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는 그대로죠. 물론 이제 가톨릭은 이 동방교회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모든 권한을 인정합니다. 성사를 다 인정해요. 그 동방교회도 7성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하다가 그 가톨릭 성당이 없다 그럴 때는 동방교회 성당에 가서 미사해도 됩니다. 저도 이 동방 미사 한 달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쪽 수도원에 가서 조금 깁니다. 노래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노래 못하면 신부 못 된다고 합니다. 전례를 노래로 하니까. 프로테스탄트의 기원, 16세기까지는 유럽에 가톨릭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전체는 가톨릭 국가였으므로 개개 국가의 이익보다는 가톨릭 전체의 이익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서부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개별 국가의 독립적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자연히 가톨릭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으로 서방에 들어온 그리스의 인본주의 사상은 신본주의와 절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신본주의, 하느님 중심이 그리고 절대 진리인데 이것을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베드로 대성전 건립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교황 레오 10세는 전대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묵주의 기도를 교송으로 바친다든지 어디 성지를 방문한다든지 성체 조배를 한다든지 여러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 성전 건립에 자금을 내는 것, 건립 기금을 내는 것이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돈을 내서 그걸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전대사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 대성전 건립에 헌금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는 95개 조항을 내세우고 비텐베르그에서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나섬으로써 독일 북부와 스칸디나비아 전 국가가 루터교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자기들이 신자들이 헌금을 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북쪽 그 나라의 위정달이 보니까 그게 로마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곳의 부가 로마로 간다.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부국 강병책을 쓰는 제후들이 자금이 필요했어요. 부국 강병책을 쓰려면. 근데 보니까 교회에 재산이 많아. 그러면 루터를 편을 들면 어떻게? 로마랑 단절되면 로마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재산을 자기 걸로 몰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해서 그걸 부국강병책을 쓰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북쪽에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부터 루터의 이야기를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상국, 덴마크 위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쪽은 거의 다 루터교예요. 그리고 이 독일도 독일 북쪽 루터교가 대부분입니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가 분열되는 불행한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 이후부터 이를 시작으로 스위스에서 쯔빙글리와 칼뱅의 종교개혁 또 제세례파의 급진적 종교개혁이 일어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다른 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하고 성공회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이혼을 하고 결혼하는 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반포하고 이제 내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내가 교회의 으뜸이다.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만든 게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교파들이 생겨서 오늘날 전 세계 개신교 교파는 25,5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3. 교회의 신비 제3단 교회의 쇄신을 위한 활동을 묵상합시다. 먼저 수도 생활의 기원, 이 수도회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많이 했습니다. 수도 생활은 광야의 수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는 부모님이 물려준 엄청난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광야에서 혼자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꽤 오래 살았습니다. 100살도 더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성덕이 알려지자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 나온 이들이 성 안토니오가 사는 주변에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함으로써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 아빠스를 수도 생활의 아버지,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성 안토니오 아빠스가 세운 수도회 또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스승 곁에 제자들이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 서방에서도 여러 수도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 베네딕토회, 성 도미니코회, 성 프란치스코회, 예수의 갈멜회, 살레시오회, 사랑의 성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많이. 수도회가 얼마나 되냐? 큰 수도회만 남자들은 한 300개, 여자들은 1000개.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수도회는 하느님도 모른대요. 숫자가 많아서. 먼저 성 베네딕토는 480년에서 543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탈리아의 수비아코에 12개의 수도 공동체를 세웠으며 나중에 몬테카시노 산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가 세운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은 서방 수도원이 발생지가 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네딕토회의 총본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2군데 다 가봤습니다. 베네딕토가 수도자들을 위해 쓴 베네딕토 규칙서는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서에 따라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의 공동체를 성 베네딕토회라고 부릅니다. 이 규칙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게 되죠.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성 베네딕토회 회원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를 종종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회는 서유럽을 복음화하고 서유럽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속화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수도 공동체도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합니다. 성 도미니코회는 성 도미니코가 세운 수도 공동체로서 주로 설교를 하는 공동체로서 민중들을 교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 프란치스코회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로 인하여 생긴 수도 공동체인데 청빈을 강조하여 부유한 교회를 쇄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수회는 노열라의 성 이냐시오가 세운 수도회인데 교황에 대한 순명서약을 하는 수도 공동체로서 회원이 가장 많은 수도 공동체입니다. 주로 고등교육과 선교에 힘쓰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의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예수회 회원입니다. 갈멜회는 팔레스티나의 갈멜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방 교회로 와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개혁한 수도 공동체입니다. 주로 기도 생활을 관상 생활을 강조하는 공동체입니다. 살레시오회는 성 요한 돈보스코가 청소년 교육을 위해 세운 수도 공동체인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수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공동체가 예수회, 그 다음이 프란치스코회, 그 다음에 이제 살레시오회입니다. 살레시오 수녀회는 돈보스코와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가 세운 공동체인데 여자 수도회 중에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두 수도 공동체는 청소년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2016년에 시성된 현대의 성녀 마더 데레사가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세운 수도 공동체인데 현대교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가지고 유명해져. 세계적으로 회원이 많은 큰 공동체만 해도 30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도자들의 수는 8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공의회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공의회는 교황의 승인하에 전 세계 모든 주교들이 소집되는 회의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교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교회 회의입니다. 세계 공의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현재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교회 공의회도 있었는데 지역교회 공의회들은 빼고 전 세계 보편교회의 공의회가 21차례 있었고 맨 마지막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3년에서 65년까지 했던 공의회입니다. 교황과 교구 안에서 교정권을 갖는 주교들이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교정권을 갖는 주교라는 건 뭐냐면 교구장 주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교회 실정법은 주교가 아닌 추기경들과 수도원장들에게도 공의회 심의권이나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의회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요약하면 평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생활 개선, 국가의 침해로부터 교회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과의 투쟁, 이교의 방지 등 이런 문제가 공의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최근에 열린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인데 교회의 자각과 쇄신,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치, 대화를 통한 평화 추구 등이 담겨있는 문헌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헌장 4개, 선언 3개, 교령 9개, 지침 하나, 회칙 하나 이렇게. 그동안 열린 공의회는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방향 설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영성운동과 단체들이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성운동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특히 20세기에 다양한 영성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알려진 공동체만도 2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봅니다. 성모 기사회는 반가톨릭 비밀결사 조직인 프리맨슨에 대항하기 위하여 1917년에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와 동료들이 이탈리아에서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잡지를 간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기력의 메달을 착용합니다. 마리아의 군대라고 불리는 레지오 마리아는 1921년 9월 7일에 아일랜드에서 프랭크 더프 씨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로 퍼진 사도직 단체입니다. 세계적으로 200여만 명의 행동단원이 있으며 선교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봉사를 통해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컬라레 운동은 키아라 루빅에 의해 1943년 12월 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세상을 떠났죠. 200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포콜라레는 벽난로라는 뜻인데 말씀을 생활화하여 따뜻한 벽난로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운동입니다. 전 세계로 퍼진 이 운동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 밖에도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파티마 세계 사도직이 있고 세례성사의 은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단기 지도자 양성 교육인 꾸르실료 운동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체험하도록 돕는 성령쇄신 운동이 있고 또 이 운동에서 생겨난 계약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도우며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이를 생활화하여 성직자들과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 사제 운동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위한 하느님 뜻 영성 운동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 제4단,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먼저 살인과 각종 죄의 만연.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살인과 각종 죄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제1, 2차 세계대전과 각종 전쟁으로 인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이 있었죠. 지금도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서 아직도 분쟁들이 있고 다른 데서도 분쟁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250만 명이 된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인공유산이 합법화되어 부모는 자기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키우기 힘들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뱃속의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죄책감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인공유산 죄로 이렇게 하는 그거 폐지해야 된다. 뭐 그러죠.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5천여만 명의 태아가 인공유산으로 살아야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머니 태중에서 죽는지. 우리는 인공유산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 폭력, 부정부패,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의 죄와 각종 음란의 죄가 오늘날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간음의 죄와 각종 음란의 죄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음란을 조장하는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각종 잡지와 서적, 각종 유흥업소 등을 통하여 각종 음란의 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가고 있으며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은 이들이 간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수한 가정이 파기되고 있으며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교와 오류와 우상숭배가 오늘날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배교와 오류와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름뿐인 신자예요. 주일날 성당이나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당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따라서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신앙을 떠난 행위인 배교가 만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일미사 참여율이 20%대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10%대. 그런데 20%라고 치더라도 그 20%가 성당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느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까요?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한 20% 될까? 20% 정도가 하느님 말씀대로 산다고 치면 20%의 20%면 어떻게 돼요? 2는 4%. 100명 중이면 4명만 신자답게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름뿐인 신자. 그러면 여러분 몸 중에 4%만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식물인간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신앙의 상실 뒤에는 신자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각종 오류가 퍼져 있고 우리의 이기심과 쾌락, 재물, 명예 등을 하느님보다 첫자리에 놓는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딴 걸 첫자리에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는 뉴에이지 운동과 기운동 같은 그리스도교와 관계없는 신영성 운동과
사탄을 섬기는 행위인 각종 미신 행위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치기도 세워요. 컴퓨터에다 딱 생년월일 체크하면 쫙 나와. 어디 가면 뭐 사주 카페 같은 것도 있고, 갖다 손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운명에 프린트돼서 나오기도 하고, 돈만 내면은. 근데 만약 똑같다고 그런 컴퓨터 그게 실제라고 그러면 한 번 넣을 때나 두 번 넣을 때나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넣을 때마다 다른 게 나와. 다 상술에 놀아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잘 되지 않고 냉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신자들도 복음 정신대로 사는 복음화보다는 세속 정신으로 사는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속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휘짓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교회의 신비 제5단, 앞으로 올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그럼 이런 상태가 계속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성령, 주님의 영이 땅을 가득 채우시어 세상을 변화시키시리라. 주님의 영이 그 거룩하신 불로 온 교회를 쇄신하여 완전히 거룩하고 찬란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리라. 주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신적 사랑에 대한 용감한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받아들이도록 인류를 준비시키시어 성부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성령 강림이 와서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될 거다. 그런 희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 강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성령 강림을 빨리 주시도록 청해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곱비 신문을 통해 주신 성모님 메시지를 쭉 뽑아놓은 건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개종실화책 뒤쪽에 그 새로운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거기다 놨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교회의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흠과 불충실을 정화시키며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옷 입히고 그 찬란한 광채로 교회를 감싸주시리라. 그러면 교회는 본래의 단일성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충만하고 보편적이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네, 앞으로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은총과 자비의 강물처럼 도래하여 교회를 정화시킬 것이며 너희 천상 엄마를 본받아 가난하고 순결한 교회, 겸손하고 굳건한 교회, 흠도 주름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일치로 이루어질 티 없는 성심의 승리.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리라.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리라. 지금이 러시아가 회개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화해와 교회 일치 운동의 길을 통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 교파가 가톨릭 교회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교파, 아까 2만 개가 넘는 그 교파들이 다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건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의 승리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일치하는 것은 티 없는 내 성심이 세상에 개선하게 될 때와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하나로 모인 교회는 새로운 성령 강림의 광채에 쌓여 세상 만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너희에게 화건하거니와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한 후 너희 나라에는 오로지 하나이며 홀로 참된 교회인 이 가톨릭 교회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없어지고 가톨릭 교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티 없는 성심의 승리로 새로워질 교회. 티 없는 내 성심이 승리한 후 너희 나라들은 쇄신되고 일치된 새 교회, 그리스도의 광채를 만방으로 반사하는 새 교회를 보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는 나의 약속이다. 성모님의 약속이에요. 오류, 불충실, 죄의 암흑으로 어두워진 현재의 교회 역시 그런 암흑이 완전히 일소된 후 다시 진리, 은총, 성성의 광채를 발산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교회의 생활 안에 찬란히 빛나게 되실 것인즉 교회 자체가 지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가장 위대한 빛이 되리라.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교회가 앞으로 온다. 지상의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교회가 온다. 교회가 시련을 겪을 날수가 전부 세워져 있지만 티 없는 내 성심 안에서는 교회가 시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순간도 예비되고 있다. 정화의 큰 환난을 겪은 후에는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 더욱 거룩하고 신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거다. 성모님에 의해 새로 사라질 이단, 이교도, 회교도, 프리메이슨, 악마적 세력, 물질주의, 무신론.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통해 모든 이단이 사라지리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 이단에 대한 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되신 어머니를 위해 따로 남겨두신 몫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특히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스페인의 아그레다라고 하는 가경자가 있는데 아그레다의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이교도와 회교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왕국을 확장하시리라. 그리하여 크나큰 기쁨의 때가 오리니 그때 마리아께서는 인간 마음의 주인이며 여왕으로서 공경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이교도, 회교도들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온다. 역시 마리아의 이름으로 프리메이슨과 모든 악마적 세력, 물질주의, 실천적 무신론을 격퇴하는 것으로 나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성모님의 사업은 이렇게 되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티 없는 성심이 세상에 개선함으로써 온 인류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화되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고 있는 새 시대는 사탄과 그의 세상 지배가 패망의 이름과 아울러 열릴 시대이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패망하게 돼요. 그다음에 모든 민족이 가톨릭 교회로 들어옴. 이제 온 세상이 완전한 진리, 곧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단 하나의 교회로 인도되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성령은 모든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겁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가톨릭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이 회개 사건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리라. 살아남은 자들은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하니 엄청난 수의 이단자들이 회개하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영국, 중국도 가톨릭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앞으로 복음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이 아시아를 또 이 중국을 복음화하는 데는 한국이 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복녀 안나 마리아 따이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교회의 신자생활, 미래 신자생활은 어떨 건가?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누리지 못하리라. 고통스러운 정화와 대환난기를 치른 후에는 교회가 애덕과 일치와 성덕의 빛으로 온통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머니다운 사랑이 교회에 주게 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너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분의 성체 왕국이 가장 찬란히 빛나게 될 때 도래하리라. 예수 성체께서 당신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쏟아부으시어 영혼들과 교회와 온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체 예수님이 영혼들과 교회와 온 인류를 변화시킬 거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예수 성체 왕국의 개선과 때를 같이하여 도래할 것이다. 사랑으로 정화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예수님은 특히 당신의 성체적 현존의 신비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성체를 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때가 올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그러니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불을 사방에 전하여라. 뒤없는 내 성심의 승리와 함께 사랑의 새 문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기심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일을 할 때 내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묵주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피정을 할 때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 구약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